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매인 자의 사명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하나님의 사명받아 사명을 마치고 지금 3차 중반에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려는 장면입니다. 본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지중해 옆에입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약 한 40km,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요. 바로 본인이 지금 예루살렘의 본 모태 교회의 모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북쪽에 있는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거기서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본인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런 직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바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이 바울은 지금은 사도지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 장로들한테 모아가지고 이런 말씀 부탁을 해요. 내가 순교할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르고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말씀이야말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마음이 묵상하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총해 놓고 먼저 과거의 일입니다. 그 일은 19절, 20절, 21절 내용에 보면은 먼저 19절에 바울이 지금 섬김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 줄 아느냐.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나의 선교 사역은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사역이냐. 19절 보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번이 지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었다. 모든 겸손함과 눈물. 바울은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상당히 바로 하이클래스입니다. 보면은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지식도 많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로 바울이 자기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명예, 권세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이 칭찬했습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과 어려움, 이 모든 눈물이며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관계가 얼마나 심한 줄 몰라요. 유대인들의 미혹이 음모 살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면은 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잡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그래서 이 벨렉스 총독 앞에 고발을 당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고발의 바로 제목이냐면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네가 가기만 하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버리거든요. 너는 전염병 같은 사람. 그러면서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해 한다. 여기저기 유대인이 흩어져서
지금 자기들은 믿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은 너는 우두머리다. 이게 지금 수많은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유대인들이 거룩한 성전을 너는 더럽게 한 자다. 이러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바로 유대인들이 간계로 바울을 미혹하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 모든 이런 시험을 다 본인이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상상 못한 생각지도 못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 오전하고 목요일 오후에 우리 소망 전우단들이 나가자 전하자 모셔자 외치면서 마스크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 바로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섬김의 자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열정적으로 교육을 했다. 선교사를 감당하면서 섬김이 아니라 섬겼고 섬김 받음이 아니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어떤 교육? 다 20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가. 유익한 것은 교인들이 선교사에 감당하면서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서나, 집에서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나 바로 이것을 꺼리낌 없이 바로 이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유익하니까 가르치고 이것은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가르치고 이런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귀의 즐거움과 그 다음에 기쁨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마음의 책망도 있습니다. 꺼리낌 없이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유익한 것이라면은 나는 양육하는데 열심을 다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과거 일들입니다. 지금 섬김과 열정적으로 교육을 했다. 그러면은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직면에 있는 현실인데 지금 현실에는 어떤 상황들인가? 자,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제 밀레도에서 지금 상당히 먼 거리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모태교회, 어떻게 말하면 선교사에 감당하고 이제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본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착고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한 본인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 나는 모른다 지금. 이것은 절대적인 성령으로 순종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23절 더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선교사로 사역 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는데 거기서 선교 보고할 때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한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결박과 많은 환난이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보면은요,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30년 전에 도산동에서 조그마한 초라하게 바로 천막 같은 성령소망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셔가지고 3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들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이들로 하여금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며 소망교회를 강건하게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합력하여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면은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성령에 매였다. 내가 아무리 싫고 환경이 어려워도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유언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나는 그 길 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금 앞으로 올 고난들을 지금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하느니라. 그래, 우리 기도해야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에 따라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고 회개 역사가 나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내가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바로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음이 부족했을 때 한 모든 언어와 행동과 모든 삶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싫어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바로 마음 아프셨을까? 이것들을 마음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질 때, 때에 따라서는 기쁨과 은혜도 되지만은 아픔이 있을 때, 회개의 영을 주었을 때 바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입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한 것들이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마음에 기억나게 했을 때, 마음에 생각나게 했을 때, 어찌 바로 지금 우리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때의 그 잘못함을 바로 우리가 합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사도행전 5장 말씀같이 성령을 속여서 아나리아 삽비라 부부가 같이 죽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이 주신 마음을 순종하면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봉사하고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헌신하고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었을 때 미루거나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미래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내가 순종한다, 지금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의 사명 선언서를 말씀합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을 주시는 그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 다메섹이라고 그곳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바로 이 15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당신이 네 신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 임금들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내 택한 그릇, 귀하게 여긴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조차도 바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선교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보면은 복음 사역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바로 이 사명이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뿐만으로 돌아오면은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한 2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못 했었죠. 근데 지금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온전히 한 잔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1년에 2번씩 해야 되는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항상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일을 여러 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을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까? 영혼권입니다. 영혼권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영혼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를 모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영원 생명권한 일을 하는 일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모든 행사할 때마다 근본적인 본래의 본질이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되면은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임과 여러 가지 수많은 바로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그 본래의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가 아니고 인간관계나 바로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관계성 가지고 모여지면 결국에 여기서 싸움이 나고 어려움이 나고 파당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교 사명, 바로 이 복음을 제일로 여겨 그 다음에 순교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마니 목사가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너를 택했다. 이유가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불러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열매를 위해서, 매년 매덕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나갑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도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환경을 만들어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바로 적응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우리 고추를 비워봅시다. 고추를 모종을 합니다. 그래, 모종한 고추를 그대로 놔두면은 고추 열지를 못해요. 고추를 하나둘 갖다가 밭에 심어야 돼요. 심으면은 처음에는 바싹 말라요. 고추가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가 막 잎이 다 죽어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나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옮기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 여건 타가지 말고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고추가 아니면은 이 고구마가 그 환경에 적응해야만이 그것에 대해서 자라서 뿌리가 뻗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타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응하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전도하는 사람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냐면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명 선언서를 하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다 고백을 해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사명 선언들, 지금 이 본인이 보면은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은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습니다.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복음의 사역을 전도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전심전력을 다했다.
게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에게 주신 사명감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에스겔의 소명장이 나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이라 세웠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가정에 태어났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주는데, 에스겔아,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악인에게, 지금 그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고 바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면은, 너희가 그를 깨우치지 않거나 악한 길에서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은 악인은 죄로 죽으려오냐, 내가 핏값을 너희 손에 바로 찾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네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바로 지옥 가면 네 책임이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돌아왔다면 네 책임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주어진 가족들이나 직장들이나 주어진 여건에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들 그 장소에, 환경에 만들어 가게 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증거해야 되는데, 만일에 증거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 사람은 안 믿어 죽지만 책임을 나한테, 여러분에게 묻는다, 그 말이에요. 묻는다고. 그렇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 예배 시작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묵상했죠.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이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환경과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이 뜻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바울이 보세요. 전도지에만 복음 증거했습니까?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증거하고, 어느 곳에나 본인이 서 있는 곳에 어느 곳에나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 바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심을 다하는 그 자세입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이제 내가 꺼리끼지 않고, 꺼리끼지 않는다 그 말은 움츠리거나 숨기거나 눈치 보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이제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담대하게 감옥에 가서 옥사장에 증거하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증거하고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미래 비전을 말씀해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현재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고, 미래 비전인데 28절 봅니다. 앞으로 될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말은 삼가라, 조심하라.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상당히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지금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교회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장로에게.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교회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잘하라, 그 말은 교회를 잘 보살피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대들 일인데, 자 29절 보면은요, 자 요약을 할게요. 사나운 이리들을 조심해라. 양떼들에게 해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이런 분이 들어, 지금 미래 일이에요.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을 유혹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하는 이단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죠. 보면은 사나운 이리떼들 조심해라.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신천지 들어와서 교인들 미혹한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어그러지게 하는 말, 이단들이 와서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성경 공부합시다 집에 찾아와서 성경 몇 절 읽으면서 모르게 성경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올 것이다, 그 말이. 조심해라, 미혹한 사람이 오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이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하고 31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웃사랑 큰 잔치, 새생명 초청잔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앞으로 이 날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송정리의 중심된 고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셔야 되고 복음의 나팔수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은 새생명 초청잔치라고 10월 30일 날 2개 프랑카드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달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어요. 왜요? 바로 앞에 구청이잖아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모든 성경 말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환경과 여건이 변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모든 선진들은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환경 여건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는 사명을 걸고 생명을 다해야만,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친교단체가 되려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명 걸고 예수 복음을 위해 증거하는 우리 사명을 감당한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합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내 마음을 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반감되거나 마음에 안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금식하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면서 영적 지도자를 데려다 놓고 내가 죽을 줄 모른다. 나 죽을 줄 모른다. 내가 죽을 줄 환난과 핍박 때문에 다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가면 다 죽는다고. 다 못 가게 해요. 그런데 본인은 갑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 가지고 우리 선진들이 이런 사명 가지고 복음을 뿌려서 오늘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안주만 하고 있는가?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과 어려움을 다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 내 직장과 가정과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담대하게 꺼리키지 않냐고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